반갑습니다. WBS 스페셜 문현석 교우입니다. 지난 10월 26일이었죠. 원불교 종교연합운동의 1세기 역사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약 100여 명에 달하는 출가 제가 교도들과 종교계 인사들이 함께 참석을 해서 원불교 종교연합운동의 1세기를 되돌아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오늘은 그 세미나에서 강연해 주신 세 분을 모시고 좀 더 의미 있는 이야기, 심도 있는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나와주신 세 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간단히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지금 하고 계신 일들을 소개를 해주시면서 간단히 자기소개를 다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작년부터서 한국 원불교학교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이번 26일 날 행사도 같이 공동 주최를 했었는데요. 지금은 그 기관지 학술 논문집 만드느라고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내년 6월경에는 원불교 경전 결집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신 범산 이공전 종사의 생애와 사상, 그리고 업적과 행화, 경륜 등을 묶어서 학술회의를 한 차례 하면 어쩔까 생각하고 있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대산종사님의 대산종사 법어를 일본어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 내년 6월 정도면 일단 전부 마칠 수 있을 거로 생각하고 필생 사업으로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네, 어머님. 네. 저는 이제 1980년부터 2015년까지 고려대학교 기공학과 교수로 봉직을 했고, 이제 재작년 8월에 정년 퇴임을 하고서 사단법인 새마음 새삼회를 만들어서 이 새마음 새삼 운동을 사회화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있으며, 또 국가인성교육진흥위원회 위원으로서 이제 인성교육 보급을 위해서 이제 우리 청소년이나 대학생 인성교육 보급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요즘에는 원광 효인성 실천연구원 원장으로서 효행 정신을 보급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사장님. 제 순서. 네, 저는 1996년부터 작년까지 네. 국회에서 4선 국회의원으로 있다가 네. 지금은 이제 그 원불교 원광대학과 또 용인대학에서 석좌 교수로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종교연합운동에 오랫동안 일을 했는데요. 한국종교인평화회의 사무총장을 하다가 아시아 종교인평화회의 사무총장을 12년 하고 지금은 그 아시아 종교인평화회의의 그 명예회장으로 있습니다. 네, 네. 그러시군요. 네, 오늘 WBS 특집답게 저 개인적으로도 참 특별한 시간인 것이 저희 교민과 원무님께서는 제가 예비 교무 시절에 저를 가르쳐 주셨던 스승님들이세요. 그래요? 네, 그리고 이사장님이시야 워낙에 원불교 내외적으로 또 활동을 많이 하신 네. 세 분을 모신다는 게 저 네. 개인적으로도 대단히 특별한 시간이라는 느낌이 들어서 오늘 이야기 참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이 종교연합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참 궁금하거든요. 우리 이사장님께서 먼저 이야기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제가 이제 대학교 4학년 때 이제 학교에서 이제 학생운동을 하다 제적당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았어요. 네. 그래서 좀 정신적으로 방황을 하다가 네. 처음엔 제가 친구의 안내로 그 기독교 교회를 나갔습니다. 네. 그 강원령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그 경동교회인데
그래서 그 강원래 목사님 그 설교가 너무 좋아서 나도 목사를 좀 하고 싶다는 생각에 네. 연세대 신학교에 가서 예. 좀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아주 재밌게 했는데 다 좋은데 그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이 말이 저한테 굉장한 그 종교적인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저희 할머님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였는데 네. 그럼 돌아가셔갖고 구원받지 못하고 어디 계시는가? 네. 또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한 200년밖에 안 되는데 그 전에 우리 조상들의 영혼은 그럼 전부 어디 계시는가? 이런 질문을 하다가 그 어떤 특정 종교만 믿어야지 구원받고 그렇지 않은 종교를 믿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이것이 그 제 종교적 양심에 뭔가 좀 그 와닿지 않았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인데 이거는 좀 정의의 하나님과는 안 맞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 생각에는 교회 밖에도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 밖에도 하나님은 계셔야지 맞는 거 아닌가 무소부지하시다고 하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회 밖에 하나님을 찾다가 이제 불교 공부도 하고 뭐 다른 종교 공부하다가 우연히 원불교를 만났는데 원불교가 여러 종교가 다 형제다라는 그런 아주 강력한 평화 메시지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원불교에 입교를 하게 됐고 이제 종교학 공부도 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자연히 그 제가 박사학위 논문도 불교와 기독교 대화. 그래서 끝나고 이제 한국에 왔더니 그때 강원령 목사님이 저를 보고 한국 종교인 평화회라는 조직이 있는데 거기 좀 사무총장을 맡아라. 네. 해서 그때부터 이제 종교 평화 운동에 뭐 관여한 지가 벌써 한 20년이 넘었습니다. 아, 네. 그러셨군요. 네. 네. 교무님께서 어떻게 그러네요. 네. 전 1967년에 출가를 했는데요. 네. 1962년부터서 대산종사님께서 종법사 위에 계셨어요. 네. 그런데 대학 다니는 기간 중에 기숙사에서 이제 어른의 법문을 받들면 늘 하나의 세계 그리고 종교 간의 평화, 세계 평화, 남북 통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늘 강력하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대학을 졸업을 하고 제가 임관을 하고 군 생활을 하다가 중간에 휴가를 맡아가지고 참석한 게 개교 반백년 기념대회입니다. 네. 그런데 그 개교 반백년 기념대회에 구호가 있죠. 하나의 세계입니다. 진리는 하나, 세계도 하나, 인류는 한 가족, 세계, 세상은 한 세상, 그리고 개체가 다 하나의 세계. 이게 그 가슴에 꽂혀가지고 늘 자나 깨나 오늘 내일 계속해서 이게 자꾸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유학을 가서도 이 분야, 이제 되돌아서 원광대 학교에서 우리 교육자들을 가르치는 이 강단에 서 있으면서도 계속 이 분야를 신경 켜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원불교학을 공부하면서도 한 면에서는 세계 평화의 문제, 종교 간의 협력 문제, 이 부분, 세계 평화 기구를 만드는 것보다 저는 오히려 종교 간의 평화 운동을 하는 쪽에 제 입장이 서 있는데 이 부분에 지금까지 쭉 관계를 갖고 종교 간에 같이 종교인들 간에 만나고 이런 작업을 계속 해왔죠. 네. 예. 오래됐네요. 반세기네요. 그러셨군요. 네, 우리 어머님께서는 어떤 계기가 있으셨는지요? 제가 이제 원불교에 본격 다닌 것은 이제 대학교 때부터 청년회 활동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서도 이제 우연히 대산종사님이 매우 좋아서 많이 따라다니고 법문을 많이 받들고 했는데, 하다 보면 대산종사님이 그 종교연합기 그 창설이라든지 세계 평화라든지 그걸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어요. 네. 또 거기에 이제 관심을 갖고 참 세계 종교가 대동화합해야 된다. 종교연합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하는 걸 갖고 이제 책도 많이 읽고 하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종교연합기구를 창설하고 세계 평화를 영구한 평화를 이룰 것인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부터 이제 최근에는 IPCR이라고 세계 종교 그 협력 재단 네. 거기서 이사로 활동도 하고 가능하면 이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이제 종교연합 운동에 대한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사실은 각 종교들이 각 종교만의 색깔로 잘 운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종교연합 운동이 필요한지 사실 근본적인 질문부터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과연 종교연합 운동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네. 저보로 좀 답을 하시라고 하면은 이 종교 간의 대화나 교류는 지구상의 종교가 뭐 존재한 그 시간부터 계속 있었을 겁니다. 네. 뭐 문명과 문명, 종교가 늘 만나니까요. 근데 이제 그 동양 종교에 비해서는 서양 종교가 종교 간의 어떤 물리적인 충돌이 훨씬 많았습니다. 네. 네. 뭐 십자군 전쟁부터 뭐 그렇죠. 백년 전쟁 뭐 등등 해갖고 상대적으로 동양 종교는 다른 종교에 비해서 비교적 좀 포용적인 그런 교리를 갖고 있죠. 네. 그러니까 유일신을 믿는 종교가 하나의 하나님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 종교 간의 충돌이 이제 많은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 근대적 의미에 있어서 이제 종교 간 대화 내지 이제 협력이라고 하면은 네. 이 서양이 산업혁명 후에 이제 그 세계를 지배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소위 이제 그 아시아나 아프리카 다른 나라에 가서 기독교가 아닌 새로운 종교를 만나면서 과연 그럼 이 종교하고 자기네들이 믿고 있는 그 기독교 이 종교 간의 대화가 뭐냐? 예,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네. 그러면서 이제 종교학이라는 학문과 함께 종교 간의 대화, 뭐 종교 간의 협력 운동 이제 이런 것이 시작됐는데 어떻게 보면은 종교 간 대화나 협력 운동이라는 것은 서양 종교적 입장에서 좀 접근하기 시작한 그런 근대 운동이다. 네. 동양에는 특별히 무슨 종교 간 대화나 협력 운동이 그 필요하지 않았다고 그럴까요? 네. 종교 성격이 그렇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렇게 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난번 그 26일 날 그 학술대회에서 네. 그 발표하신 가톨릭 대학교 변진웅 교수님 말씀이 생각이 나네요. 네. 종교인의 대화와 협력 없이 종교 간의 평화 없고 종교 평화 없이 세계 평화는 없다. 네. 그 말씀이 자꾸 절실해져요. 지금 IS라든지 세계의 그 분쟁 속에는 반드시 종교와 관련된 부분이 노출돼 있으니까 종교 간의 협력, 대화, 또 기구를 만드는 일 이런 걸 통해서 세계 평화를 가져와줘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러시군요. 어머님은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인류의 최대 과제는 세계의 영구한 평화라고 이렇게 평화가 일시적인 게 아니라 영구한 평화라고 하는데 세계 영구한 그 평화는 종교 간의 그 평화에서부터 비롯되고 종교 간의 평화는 서로 대화와 협력에서 비롯되는데 그 궁극적 목적은 종교와 종교 사이에 안으로 마음이 소통이 돼야 된다. 네. 근데 대화하고 협력하지 않는 한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근본 목적이 소통을 위해서는 대화 협력해야 되고 그거의 최종 목적은 세계의 전 인류가 함께 살아가는 영구한 평화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해결되지 않은 한 전 세계 평화가 이제 이루지 못할 것이라는 입장에서 네. 종교 간의 그 협력과 대화 운동은 세계 평화를 위한 전제 조건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세 분 말씀이 모두가 다 세계 평화를 위한 전제 조건은 역시 종교 간의 대화, 종교 간의 연합 활동이다라는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잠깐 제가 그 두 분 말씀하신 거에 조금 덧붙이면 네. 물론 이제 중동 같은 데는 뭐 이슬람교하고 기독교 대교해서 아직까지도 종교가 어떤 전쟁과 갈등의 좀 큰 원인이 네, 되고 있죠. 맞습니다. 뭐 아시아에도 뭐 이번에 그 난민들 뭐 그런 문제에서도 그렇듯이 아시아에도 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그 종교라는 게 모든 그 공동체, 뭐 국가나 문명이나 거기 어떤 그 윤리나 도덕을 이렇게 제공하는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근대 현대 들어와서 그 교통통신이 발전하면서 세계가 지금 하나로 만나고 있단 말입니다. 네. 요즘 이제 아놈이라는 말이 이제 뭐 그 지난 세기부터 많이 써 있습니다만은 그 A라는 공동체하고 B라는 공동체 사람들끼리 만났을 때 그 말이 안 통하면 서로 불편하듯이 네. 윤리와 도덕이 충돌하면은 그 질서가 필요한데 네.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종교가 그런 윤리와 도덕의 근본을 제공했는데 종교와 종교가 통하지 않으면 결국 윤리나 도덕도 충돌을 하게 되고 또 법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오히려 그 물리적인 차원에서는 뭐 세계가 지금 여러 가지 그 공통으로 예를 들어 화폐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그 훨씬 서로 통하고 있는데 그 우리 그 공동체 가장 중요한 윤리 도덕이 통하지 않는다는 이게 어떻게 보면 현대 위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종교 평화 없이는 세계 평화 없다라는 그 말씀에는 물론 물리적인 종교 간의 물리적인 충돌도 중요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그 지구라는 하나의 공동체를 우리가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네. 그 하나의 공동체에 우리가 공유하는 어떤 윤리 도덕의 코드가 서로 이렇게 통할 수 있어야지. 네. 예, 그렇지 못하면 굉장히 그 삶이 피곤하게 되죠. 네. 그래서 종교 평화가 모든 평화의 가장 근본이 돼야 되지 않느냐는 네. 뭐 그런 말씀하신 것 제 같습니다. 경험으로 보면 네. 이렇습니다. 종교인의 대화 모임을 가져오고 있는데요. 네. 20수년간 종교인 대화 모임을 하면서 종교 박해사, 또 불교와 기독교의 만남, 신의 역사 이런 자료들을 뭐 환경학이라든지 여성학까지 읽고 소화하고 해 나오고 있는데 각 대학에서 그 가르치고 있는 성직자들의 모임으로 20년간 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1년에 4차례 만나는데 네. 10년이 지나니까 비로소 저 신부님, 저 목사님, 저 스님이 말씀하시는 그 언어 뒤에 있는 사고 있잖아요. 이게 서로 통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한 10년 지나고 나니까 서로 이웃 종교들 간에 모이는데 네. 이분들이 어느이 만나는 것 같이 그렇게 반가워하는 거예요. 네. 말이 통한다는 표현입니다. 예. 그래서 자주 만나고 우리 이사장님처럼 활동을 같이 해 나가는 이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궁극적으로는 인간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그 내면의 진실이 서로 소통한다. 네. 그것이 이 종교 간의 종교가 이렇게 그 통하지 않으면 그 내면 진실이 소통할 수가 없고 그렇죠. 내면의 진실이 소통할 때 평화가 근본이 된다는 것이니까 네. 협력과 대화 운동을 통해서 내면이 서로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따라서 종교라는 것이 제도와 방편을 오랫동안 달리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면이 소통하기 전까지의 문제점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연합운동이 성공하기 위한 전제 조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면의 만남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몇 가지 전제 조건을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결국은 대산종사님은 그 종교인은 기구를 강력하게 말씀하셨죠. 네. 그렇죠. 예. 그 기구를 강력하게 말씀하시면서 저희들이 학생 때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네. 그 뜻을 펴나가시는 모습들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결국 그 원불교적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사회 문제에 대한 교단적 답이 필요해요. 그 답을 가지고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하려고 보니까 이웃 종교들 간의 협력이 필요하고 네. 그리고
기구가 참 있어가지고 이걸 끌고 나가는 부분이 있으면 네. 더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네. 제 생각에는 종교연합 운동이나 종교연합 기구가 창설되려면 전제 조건이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해주는 네. 입장, 이게 차별을 두고 이게 하는 그런 입장에서 상대방의 종교를 인정한다, 하나의 개체적으로 인정해주는 그런 입장에서 나와야 된다 하는 네. 것이 첫째 조건인데, 이제 이 문제를 위해서 여러 가지 토론들 하고 정말로 인정이 될 것이냐, 기독교에서 다른 신이 안 믿는 다른 종교도 인정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해결을 해야 돼요. 네. 근데 그거는 우리 적극적으로 나가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실제적으로 그러면은 그것이 좀 안 된다 하더라도 인류 공통의 문제가 있어요. 인류의 영우가 여기 빈곤무지, 질병, 뭐 자연재해 공통 문제는 뭐 서로 의견이 같잖아요. 네. 같으니까 이 공통 문제를 우리 종교들이 힘을 합쳐서 한번 해결해 보자. 세계 평화 문제도 공통 문제잖아요. 그런 공통 문제를 해결해 마음을 합치다 보면 네 마음이나 내 마음이나 같구나 하는 네. 것을 알게 될 때 네. 우리 이 종교의 본질이 하나라는 것, 서로 존중해 준다는 것, 여기서 시작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에요. 네. 지금 우리 최 교수님께서 본질 얘기를 하셨는데요. 네. 그 아놀드 토인비라는 그 영국의 유명한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네. 그 역사학자가 본 종교관이라는 책도 썼는데 그분의 말씀에 의하면은 종교를 우리가 볼 때 뭐가 본질이고 뭐가 비본질인가 네. 이걸 잘 구분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교회 건물하고 뭐 불교 사원하고 건마순만법은 네. 이건 엄청 다르잖아요. 네. 또 성직자들이 입고 있는 옷도 다르고 네, 맞습니다. 또 뭐 상징도 여기는 동그라미 뭐 기독교는 십자가 이렇게 네. 다 다른데 그것이 지향하는 눈에 안 보이는 궁극적인 목표 이거를 볼 줄 알아야 된다. 네. 그러니까 결국 종교라는 것은 인간의 영혼의 문제, 정신, 혹시 마음의 문제인데 이건 눈에 안 보이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본질의 문제는 눈에 안 보이는 거고 눈에 보이는 것은 사실 그 눈에 안 보이는 그 본질적인 가치를 드러내기 위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수단들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동안의 종교 간 대화나 연합운동이 잘 되지 않은 그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비본질이 마치 본질이냐. 네. 네. 본질을 놔두고 비본질적인 거 갖고만 자꾸 이렇게 서로 비교를 하고 그 대화를 하다 보니까 네. 아까 뭐 우리 양 교수님도 말씀하셨듯이 대화하다 보면은 처음엔 굉장히 다르지만 네. 얘기하다 보면은 이 사람이 생각하는 거나 신부님이 생각하는 거나 스님이 생각하는 거나 결국은 비슷한 얘기,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토하는 바가 있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종교연합 기구도 중요하고 종교연합 운동도 중요한데 그 종교가 서로 대화하고 뭔가 하여튼 그 같은 일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추구하는 공동선이 뭔가, 공동 가치가 뭔가. 아까 또 우리 최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뭐 평화라든지 뭐 인류의 복지라든지 그리고 더 높게는 그 정신의 구원, 깨달음 이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좀 잘 지혜롭게 구분해서 보면은 그 종교 간 대화나 연합운동이 훨씬 좀 쉽게 되는 것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관련해서 네. 원불교 교리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네. 예, 저는 원불교학 그 연구를 쭉 해오면서 원불교 교리는 아이덴티티가 두 개가 있다. 정체성이 두 개가 있다. 정체성 하나는 이 법으로, 이 가르침으로 너른 세계의 많은 생명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법이다. 이 법 이상의 법이 없다는 게 하나고, 다른 하나는 이 세계 평화라든지 구제를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같은 구제의 대열에 서 있는 이웃 종교와 협력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네. 원불교 교리에는 이 두 가지 아이덴티티가 있는 게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거기다가 이제 좀 협력한다. 네. 그건 또 한 가지가 더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뭐냐면 옛날에 이제 지금부터 300년 전에 세계 평화라는 건 모든 인류 뭐 기독교 할 것 없이 모두 공통 관심사였어요. 어떻게 세계 평화를 할 것이냐 해서 우리가 세계 평화 운동을 하자고 참 모여서 우리 평화롭게 살자고 맨날 해요. 근데도 계속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다가 막 전쟁이 크게 일어나고 나니까 그렇게 평화운동만 갖고는 안 되겠다. 네. 이 국제연맹을 만들자. 유엔을 만들어서 합쳐져야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거를 200년 만에 깨달은 거. 200년간 평화운동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후에 막 했는데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전쟁 치고 있는데 기구를 만들어서 우리가 합쳐야 되겠다 하니까 실제 효과가 나타난 것처럼 우리가 모든 종교가 아까 같이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존중하고 협력하는 게 중요하다는 게 중요한데 거기 우리 원불교인 더 하는 가지가 모든 종교가 한 집안을 이루어야 한다. 한 협력 정도가 아니라 한 집안을 한 형제가 되도록 그렇게 한 형제랑 하나의 공동체잖아요. 네. 그런 공동체를 대표하는 기구가 종교나 기구다 하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말하면 그 과거의 역사가 겪은 말하면 비밀스러운 일을 원불교는 단기간 동안에 이루자고 하는 목적이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아직 평화가 안 왔잖아요. 그 유엔 기구 이렇게 열심히 하나도 만드는데. 그래도 상당히 그래도 하고 있던데 평화가 안 온 거는 유엔 기구 때문에 안 온 게 아니라 종교연합 기구가 안 만들어져. 아, 그래서 그러니까 칸트의 영구 평화론으로부터서 네. 영구 평화론을 주장할 때 국제 연합 기구를 만들자는 뭐 그때 얘기가 나온 발상. 거예요. 그리고부터서 150년 지났. 150년 지났어요. 예. 전쟁을 1차 대전, 2차 대전을 경험하면서 인류가 깨우친 거죠. 깨우쳤어요. 네. 그럼 대산 상사님이 종교연합 운동 한 지 몇 년 지났죠? 아니 한 50년 전. 아, 그럼 아직 뭐 시간이 많네요. 시대가. 네, 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질문으로 넘기기로 하고요. 사실 저는 그 단어 하나에도 참 깊은 뜻이 담겨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웃 종교라고 하는 이 단어에도 사실은 종교연합 운동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닌가. 이웃 종교라는 단어만 들어도 왠지 종교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손을 잡고 있는 듯한 모습이 떠오르거든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우리는 연합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집니다. 타종교 그러면 그렇죠. 잘 되는 꼴을 볼 수가 없잖아요. 네, 배가 아파요. 배가 아파. 그런데 이웃 종교 그러면 나누어 주고 싶고 네. 같이 상의하고 손잡고 같이 일하고 이 타종교 남의 종교 그러면 띄어 쓰는데 이웃 종교 그러면 붙여 쓰잖아요. 네. 이게 참 좋은 언어 같아요. 운동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맞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지금 군교화를 하고 있는데요. 네. 제가 근무하는 사단의 사단장은 천주교 신도거든요. 그런데 새벽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면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원불교 교당, 교회, 법당을 거쳐서 들어갑니다. 이제 뭐 개인적으로 성지순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럼 이제 간부들도 함께 동참하는 간부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비록 종교는 다르지만 이렇게 종교연합 운동이 이미 우리 저변에서는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감상도 하게 그 됐습니다. 평화하고 가장 거리가 먼 게 군사회고 전쟁을 대비해서 만든 게 군인데 오히려 그 군 생활 속에서 그 종교 평화 운동이 먼저 일어난다는 게 조금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처럼 보이네요. 정신 전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그 군을 위해서 종교가 존재해야지 네. 종교를 위해서 군이 존재해서 안 된다는 거죠. 네. 오늘 모신 세 분은 지난 10월 26일에 원불교 종교연합운동 1세기의 역사와 전망이라는 세미나 기조 강연과 주제 발표를 해주신 분들입니다. 각각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연의 주제와
대략적인 내용 그리고 주제를 발표한 의미를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기조 발언을 해주셨던 이사장님께서 저는 이제 주로 국내 종교 간 연합운동의 역사 네. 그리고 또 국제 종교 간 연합운동의 역사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습니다. 국내에서는 뭐 대체로 1963년 그 용당산이라는 곳에서 그 6대 종단의 그 지도자들이 그때 처음 모여서 네. 종교 간 대화를 시작한 것이 이제 오늘날 한국 종교인 평화회의라든지 또 뭐 종교인 협의회라든지 그래서 국내에는 뭐 역사가 지금 벌써 한 4, 50년 됐죠. 네. 그리고 이제 국제적으로는 그 시카고 세계 박람회 1893년에 네. 시카고 세계 박람회를 개최하면서 우리가 물질 문명만 모아놓을 게 아니라 정신 문명도 한번 모아보자 그래서 네. 그 당시 세계 유수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모임을 가진 세계 종교 의회가 근대적 의미의 종교 간 대화의 뭐 첫 모임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뭐 국제 종교 자유연맹이라든지 뭐 등등의 이제 여러 종교 연합체가 그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네. 뭐 지금 종교연합 운동이 우리 원불교는 주로 이제 세계 종교인 평화회의라는 그 기구에 들어 있습니다만은 그 외에도 또 여러 그 종교 단체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종교 간 협력 기구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평화를 위해서 종교연합을 하자고 했는데 네. A라는 종교가 어떤 기구에 들어가 있으면 거기에 경쟁되는 B라는 종교는 거기에 안 들어가고 또 다른 종교연합 기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연합을 하자고 하면서 네. 또 다른 종교연합 기구들이 생기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종교연합 운동의 좀 딜레마처럼 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무래도 이제 아까 뭐 이웃 종교 타 종교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네. 종교라는 것도 그 하나의 이제 집단이다 보니까 경쟁 심리가 있고 그러니까 경쟁 관계에 있는 종교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큰 종교 안에 또 여러 계파가 많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그 기독교 내 그 뭐 이단이라고 하는 종교가 종교연합 운동을 하면은 그 전에 이제 보수 종단은 거기 이제 죽어도 들어가지 않는 네. 뭐 이렇게 하고 종교연합 기구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종교연합 운동의 참 딜레마다. 근데 유엔만 하더라도 각 나라가 대표가 분명하잖아요. 한국 네. 대표, 일본 대표 네. 분명한데 그렇지 않은 종교들이 많습니다. 불교의 대표는 누구냐? 네. 이슬람의 대표는 누구냐? 또 뭐 개신교의 대표는 누구냐? 뭐 서로 자기 교파가 대표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해결할 방법이 없고 그래서 이게 상당히 지금 종교연합 기구 만드는데 그 현실적인 좀 어려움이 있다는 걸 제가 네. 그때 발표를 했었습니다. 네. 자세한 이야기는 네. 잠시 뒤로 미루고요. 그렇죠. 네. 저는 대산종사의 종교 동원 사상에 대해서 발표를 해드렸는데요. 결국은 원불교 종교연합운동을 재창하신 분이 대산종사님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그 원류는 교조 소태산 대종사님의 일원 사상, 이를 이대 정산종사님께서 삼동윤리 사상으로 전개를 하면서 실천 이념을 이렇게 쭉 정리를 하셨습니다. 네. 그 삼동윤리 사상 가운데 제일 첫 번째가 동원돌인데 네. 종교의 근본 진리가 하나다. 그 근원을 찾아가면 하나일 수밖에 없다. 이 동원을 대산종사님께서 종교연합운동으로 전개하시면서 쓰신 언어가 동원편입니다. 네. 그래서 대산종사 법어 15장 가운데 그 가운데 동원편이 9장으로 들어 있습니다만 네. 대산종사 법어가 전부 699법문이 들어 있습니다. 네. 699장이죠. 그 가운데 동원편은 35장인데 네. 이 가운데 세계 4대 성인의 근본 가르침이 뭐냐? 그 다음에 불교의 근본 가르침이 뭐냐? 금강경의 가르침이 뭐냐? 또 뭐 천도교의 가르침이 뭐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각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 정신을 밝혀서 그걸 우리가 체득하고 실천하는 방향으로 전개하기 위해서 동원편 본문을 모았는데 이걸 이제 연구를 하고 보니까 종교 기구를 종교 연합 기구 다시 말해서 UR이라고는 네. United Religious 이걸 만들어야 하는데 그 만드는 입장은 종교 간의 평화, 협력운동. 그래서 세계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이것을 진행하고 있다 하는 결론을 얻게 됐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역시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나누기로 하고요. 네. 저는 이제 칸트 영구 평화론으로 조명한 대산종사의 종교연합 사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산종사는 여러 법문 중에서 세계 평화가 들어있는 법문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세계 평화 4대 운동, 그다음에 세계 평화 3대 재현 그런 중요한 법문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중요한 게 세계 평화 3대 재현에서 종교연합 기구 창설, 심장개발 훈련, 공동시장 개척 그 법문을 아주 핵심 법문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가 우연히 이제 뭐 철학책을 좀 보다가 칸트의 철학책을 읽어보게 됐는데 놀라운 거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면 이제 르네상스가 일어나고부터 세계 전쟁의 기운이 감돌았다. 네. 왜냐하면 그 종교 개혁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나니까 세계 중심체가 흔들리니까 세계가 이제 전쟁의 기운이 휩쓸었는데 그때 이제 철학자들이 나와서 고심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영원한 평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 하다가 이제 칸트가 이제 평생을 철학을 공부하다 마지막에 영구 평화론을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영구 평화를 위해서는 이런 조건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고서 그 평화론의 그 존재가 전체 법에 의해서 다스리는 법치국가가 돼야 된다. 전 세계가 법치국가가 돼야 한다. 그다음에 국제 연합을 만들어야 한다. 네. 세계가 모든 종교가 합인데 서로 존중해주는 네. 다른 걸 인정해주는 연합이 돼야 한다. 네. 세 번째는 전 세계가 하나의 시민이 돼야 한다. 한 세계 시민법이 돼야 한다. 이것을 세 가지를 강조하는데 그게 약 지금부터 200년 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갖고 그 다음에는 뭐냐면 상당히 평화운동을 많이 했어요. 근데 결국은 그 철학자들의 말이 통하지 않고 세계전쟁이 몇 번 일어나고 나니까 이거 안 되겠다. 정말로 국제연합을 만들자 해갖고 만들어진 것이 그 160년 만인가 실현이 됐거든요. 네. 근데 그 내용하고 비춰보니까 우리 대산종사의 3대 세계평화 3대 전이 탁탁 들어맞는 거잖아요. 법을 제정하는 것 대신에 우리 힘전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정치 유엔 대신에 우리 종교연합기구를 창설해서 세계평화를 갖자는 그 공동적 목표를 갖고 다른 방면으로 접근한 것이 같아서 이게 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 해서 서로 비교해서 이렇게 한번 발표해 봤습니다. 네, 참 기대가 되는데요. 이제 한 분 한 분 좀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김성곤 이사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사장님께서는 국내외 종교 간 협력 운동의 흐름과 전망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한국 종교연합 운동의 역사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뭐 아까 간단히 말씀드렸는데요. 물론 뭐 삼국시대부터도 불교 유교 간에 서로 이제 교류가 있죠. 근데 이제 근대의 그 사회운동으로서는 3.1운동 때 주로 종교인들이 중심이 돼서 그랬죠. 기독교, 천도교, 불교. 근데 이제 그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사회운동이고 종교연합기구로서의 성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965년에 그때 이제 김수환 추기경님 또 뭐 강원료 목사님 뭐 이런 그 당대 좀 그 하여튼 걸출한 그 종교인들이 모여서 그 대화를 시작해 갖고 처음에는 종교인 협의회라는 단체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러니까 종교인 협의라고 한 거는 교단끼리 모인 게 아니에요. 사람들끼리 모인 거죠. 그러다가 1986년에 그 아시아 종교회의 3차 총회를 한국에 유치하는 과정에서 통일교하고 천주교 기독교 쪽하고 충돌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통일교가 그 종교인 협의회에 들어오면서 천주교하고 기독교 쪽에서
통일교하고 이런 국제 행사를 같이 못 치르겠다. 그렇게 해갖고 아시아 종교인 평화회의 3차 총회를 유치하는 한국위원회가 한국종교인 평화회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 그러니까 기독교 내 이제 그 싸움 뭐라 그럴까 분쟁 때문에 네. 다른 종교는 그냥 지켜보고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이제 그 통일교가 지금 주관하는 그 종교인 협의회는 지금도 계속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 통일교가 이제 주로 주관하다 보니까 거기는 이제 뭐 기독교 천주교는 뭐 활동을 잘 안 하죠. 그래서 그 아시아 종교인 평화회의 3차 총회가 1986년에 개최됐는데 그때 이제 한국 종교인 평화회의가 6대 종단으로서 시작이 됐고 그 뒤에 이제 민족종교협의회가 들어오면서 네. 이제 7대 종단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천주교, 개신교, 불교, 천도교, 원불교, 유교, 네. 그리고 민족종교협의회 7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영자로 KCRP라고 그러고 네. 그 위에 상부 조직으로 아시아 종교인 평화회가 있고 이제 세계 조직으로 세계 종교인 평화회의가 있고 근데 한국 종교인 평화회의도 그 뭐 지금 가장 활발히 움직이는 종교연합 기구이긴 합니다만은 네. 여기도 또 종단에 따라서 네. 거기 참여하는 뭐 열성도라고 그럴까요? 원불교가 제일 열심히 하고요, 솔직히. 네, 그렇군요. 네. 네. 아니 근데 불교, 천주교, 더 개신교는 얼마나 교단이 큽니까? 그렇죠. 네. 원불교는 거기에 비해서 뭐 10분의 1도 안 되거든요. 네. 근데 회비를 다 똑같이 내야 되는 거예요. 네. 이거 제가 볼 때도 그거 좀, 네. 아니 좀 부자는 세금 많이 내고 가난한 네. 사람 세금 적게 내야 맞습니다. 되는데 네. 뭐 가난한 종단이나 큰 종단이나 다 똑같이 내니까 뭐 하여튼 이런 등등의 좀 문제가 있고 또 참여하는 것도 뭐 어떤 교단은 그냥 뭐 발만 걸치는 체면 치레를 네. 하는 그렇게 좀 보이는 교단도 있고 아니면 그냥 막 헌신적으로 하는 데도 있고 그리고 또 한 종단이 또 열심히 하면 다른 종단에서 불편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원불교가 이런 데 이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열심히 하잖아요. 그럼 왜 그 뒤늦게 들어온 그 막내 꼬마가 앞에 나와서 막 좀 그 설치느냐 하는 그런 네. 눈치가 네. 보인단 말입니다. 네. 이런 것들이 좀 종교연합 운동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그 당시 1986년 KCRP 회의 때 대산종사님께서 취하신 그 신법이라고 할까 네. 마음씀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네, 그렇죠. 그때 박길진 원광계 총장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거기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명을 하셨어요. 네, 네. 그런데 당시에 돈이 없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부담을 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당시에 리더가 강훈영 목사님이셨는데 그렇습니다. 강 목사님이 훌륭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랬어요. 여러분은 앞에 나서지 마라. 그러니까 시세움 같은 것도 없이 조용히 그 모임 자체가 네. 성공하도록 그 신법을 쓰시는 걸 보고 그때 저희들은 참 많은 감동을 받았거든요. 네. 그랬어요. 네. 아시아 종교인 회의 때가 아주 그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종교가. 네. 합치. 네, 그렇군요. 이사장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이 종교연합운동의 문제점이라고 할까요? 활발하게 활동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점의 지점들이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혹여나 그렇죠. 다른 부분들이 또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지금 여러 종교가 예를 들어서 이제 국내는 뭐 우리 한반도 평화 문제라든지 뭐 인권 문제라든지 또 뭐 그 핵발전소 문제라든지 이렇게 여러 종단이 우리 사회의 공동의 과제를 갖고 협력하는 것은 그래도 비교적 잘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진리가 하나냐 아니냐 여기 들어가면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원불교나 불교에서는 진리가 하나 아니냐 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천주교나 기독교 쪽에서는 진리가 하나 아니다. 네. 네. 그 우리 진리가 최고 아니면 유일의 네.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라는 이제 이런 그 소위 교리적인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접근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 또 그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그 이런 그 종교 연합에 대한 그 교리적인 뒷받침이 원불교는 이제 뭐 저는 예수님이나 부처님이 지금 한국에 태어났다 그러면 대종사님하고 아마 똑같은 말씀 하셨을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뭐 2000년 전에 시작한 종교하고 똑같이 비교하는 것은 뭐 맞지는 않습니다만은 네. 그 원불교는 아무래도 이제 그 교리적으로 뒷받침이 되고 또 뭐 그 대산상사님이 또 이런 종교 평화 운동을 직접 얘기를 하셨고 네. 그래서 이제 더 교단적으로 적극적으로 하지만 다른 교단에서는 아무래도 좀 그런 면에서는 좀 열의도가 떨어지는 거죠. 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교연합 운동을 할 때 아까 진리는 하나 여기서 문제가 생긴다. 네. 세계 공통 문제는 다 뭐 빈곤무지 질병을 투피하자 뭐 다 같아요. 그러니까 네. 좋은데 진리가 하나에서 꼭 문제가 걸치는 게 이게 네. 해결이 안 되다. 그래서 이거는 진리가 하나라는 거는 이제 말하면 이제 서양말 로고스를 말하잖아요. 로고스가 네.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네. 자기들 그렇게 나오는데 그거보다는 우리가 한 가족이다. 그러니까 한 형제고 한 체성이다. 한 몸이다는 걸 먼저 갖고 들어가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 아까 이제 그 대산상사님 그 평화의 구호를 말씀하셨는데 네. 진리는 하나, 인류는 한 가족, 세상은 한 일터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류는 한 가족 그 표현에는 별로 거부감이 없어요. 거부감이 네. 없어요. 근데 진리는 하나 그러면 이제 거기서도 좀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쪽 부분을 강조해야 네, 그러니까 뭐 지금 불가피하게 할 수 없지. 네. 두 번째. 두 번째 그 인류는 한 가족이라는 걸로 이제 네. 그 먼저 접근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아마 이제 나중에도 얘기할 그 종교연합 기구의 성격하고도 네. 이렇게 좀 맞물려 있어서 그건 뭐 나중에 이제 좀 말씀하시죠. 네. 네. 기원전 280년경에 그 인도의 마우리아 왕조 3대 아쇼카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자기 종교를 선전하고자 하거든 이웃 종교에 참여하고 이웃 종교를 찬미하라. 그러면 자기 종교는 그보다 더 나은 종교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2000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그 한골탈퇴를 못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종교연합 운동을 부지런히 하면서 좀 인류를 한골탈퇴시키는 작업을 그 맹렬하게 추진해야 맹렬하게 해야 돼. 근데 이제 진리는 하나 이거는 사상적인 거, 이념적인 거잖아. 굉장히 철학적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우리가 머리 두뇌에 의한 이념적 이성적으로 접근하면은 이거 끝없이 싸움이 돼갖고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심성 마음으로 들어가서 우리 마음의 근원은 하나가 아니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마음의 우리 모든 인류가 하나의 근원에는 마음의 근원이 하나다. 그래서 마음의 근원이 하나니까 그 속에 진리가 들어있는 그 같은 거냐 이게 그 심성적으로 심정 개발 쪽으로 들어가서 하나라는 데로 접근해야 빨리 되지 이념적으로 가다는 이게 수천 년간 서로 철학이 달라갔기 때문에 이 논쟁이 안 끝날 거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또 얘기를 해보시죠. 그렇군요. 법이 중하니까 네. 그 법을 잘 받들어 나가는 그런 자세가 먼저 필요할 겁니다. 네. 열심히 공부하면서 법 중요한 줄 알고 사람 중요한 줄 알고 이웃 종교 중요한 줄 알아가면서 네. 학문적으로라든지 실천 운동에 같이 참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으로 진짜 내 마음 속으로 다른 타종 이웃 종교나 다른 그 민족들에 대해서 차별하지 않고 하나의 이 동포보다 하나의 시민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 마음 자세를 먼저 안을 키우고 그것만 할 게 아니라 바깥으로 용감하게 참 태계를 위해서 개척을 나가야 되지 않냐. 다른 종교와도 이웃들을 터야 되는데 그것만 갖고 안 되고 정치적으로도 참 미국이나 이런 세계 지도자들과 충분한 대화를 가져서 이런 문제를 같이 공동으로 합력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교연합운동의 가장 큰 원도 대종사님의 그 대각일성에 전 들었다고 생각해요. 네. 만유가 한 체성이요 만법이 한 근원이로다. 이게 사실은 삼동윤리의 기본이고 원불교 평화사상의 근본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대종사님의 그 깨달음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모든 걸 하나로 보고 처처불상 사사불공 할 때 우리가 원하는 그런 평화가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